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26번째 시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무기들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은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 3차원의 공간, 여기에만 존재한다 한다면 귀신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수천 명의 그 귀신들이 각 방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영의 공간에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아닌 그 너머의 공간에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보다 더 센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우리 육체도 들어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다 이거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시켰더니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70명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을 대부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그러면은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을 봐야 귀신을 내보내지 않겠느냐. 귀신을 봐야 귀신이 나간다고 놓고는 속으로 쏙 숨었어요. 그리고는 안 나가고 있어. 그런데 나간다 그리고 말만 해.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그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안 보이니까 나간다 그러니까 나간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영의 세계를 다 이렇게 공부해보고 해보니까 훈련 받아보니까요. 안 보고도 얼마든지 나가요. 안 보여도. 그러니까 참으로 그 영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예요. 신비한 세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이름은 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영의 세계에서도 왕이시고 이 지금 3차원의 공간인 이 물질 세계에서도 왕이다 그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도 왕이시니까 영의 세계에서 통하죠, 말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왕이셨다고만 한다면 그러면은 귀신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영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거죠.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분은 모든 통치자가 권세, 그 천사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위에 계시는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 권세들 이 천사 계급인데 높은 계급인데 이것들을 무력화했다. 무장 해제시켜버렸다. 아펙 듀오마이죠. 아펙 듀오마이 무장 해제시켰다. 그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다음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이 니카오가 아니에요. 여기도 니카오가 아니고
드리암뷰오라는 뜻으로서 개선 행진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예, 다 그러니까 적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겨버려가지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팬티만 입히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드리암뷰오, 예, 니카오가 아니에요. 이게 이겼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 개선 행진에 참여시켜갔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만주에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은 이 물질 세계만 통용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적 세계 다 통하는 이름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2장, 요한계시록 19장 죄송합니다. 19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이 싸우시는 전사이세요. 뭘 타고 와요? 흰 말을 타고 온다니. 여러분 천사 있잖아요. 천사 중에서 별이 5개 6개 정도 되면요 흰 말을 타고 와요. 천사도 계급이 있어. 천사도. 예수님은 별 7개예요. 최고. 네, 가브리엘, 미가엘은 별 6개. 베드로나 바울도 별 6개 정도 돼요. 별이 있으면은요 그 계급에 따른 어떤 게 있는데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온다니까. 날개가 달렸어요. 천사 그 말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 봤더니 15절 1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아니 16절까지 14에 16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보세요. 여기도 이 군대의 장관이 백마를 타고 오는 거 엄청 센 거죠. 그다음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분의 옷과 그분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만주의 주라. 예, 만왕의 만주의 주라. 그분이 칼로 친다 하잖아요. 칼로. 근데 이때 누구를 치느냐? 이때 차서 이기는 존재가 천사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그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천사들 높은 계급이죠. 천사가 사탄 마귀 귀신 쪽에 이 세력도 치고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를 치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만 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장 20절입니다. 20절 전쟁 19절에서 전쟁을 해서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분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 세계에서만 왕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왕이다. 그분의 이름은 영적 세계에서도 통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이긴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 보니까 사탄 마귀하고 한판 붙잖아요.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졌어. 그래서 진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무릇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자니까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도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영적 세계에서 왕이신데 왕이실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를 이겼는데 사탄 마귀는 어떠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이 세상의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을 자기의 포로로 잡아서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3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죽으실 때에 오셔서 죽으실 때 이 세상에 임금이 되는데, 임금이란 말이 그 왕이라는 킹이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아르콘, 지배자, 통치자, 룰러죠. 이 세상 지배하고 있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아담에게 줬잖아요.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자기의 모든 통치권이 아담에게 넘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탄에게 유혹할 때 내게 넘겨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인데 그 예세상 임금이 지금 귀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다 사람 속에 파송해서 싹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신의 지배를 떠나려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다른 게 없어요. 불가능해. 석가모니 얘기한다고 귀신 나가지 않아요. 무당 얘기한다고, 강감찬 장군이 얘기한다고 귀신 나가요. 지네끼리 짜고 고수업 치는 거지. 나간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한테 축사를 시키면 자기들도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래갖고 귀신 안 나가요. 나 귀신 좀 떼주시오. 그리고 구식해봐요. 벨놈은 인왕산 꼭대기 올라가서 100번 1000번을 해도 돼지 잡아도 쓸데없어. 안 돼. 자기들도 다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데 잠깐 좀 잠잠케 해달라 그래 부탁하는 거예요. 구슬해가지고 춤을 춰줘서 기쁘게 해가지고. 그때만 잠깐이에요. 안 돼. 안 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늘의 왕이신, 영적 세계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쓰는데, 예수님 이름을 쓸 때 진짜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너는 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이름 주어졌지. 예수 믿는 너는 목사, 너는 예수 이름 있고 우리 평신도는 그러면 예수 이름 없습니까? 다 있지. 그런데 결국에 귀신이 나가고 안 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딸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통치권을 이 육적 세계, 물질 세계에 쓰려면 믿음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쓴다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너 가만히 있어. 귀신 너 안 나가지? 좋아. 지소한테 칼을 주시옵소서. 눈 찔러. 팍 찔러. 그러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라니까. 왜요? 그렇게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예수 이름은 다 있어. 다 주어졌어 이미 다. 근데 과연 이것을 실제적으로 유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기도의 응답도요, 차원으로 보면은요, 4차원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3차원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 응답이거든요. 이것도 믿음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24절은 기도 응답이 믿음으로 받는다지만
다른 것도 말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왜 그랬느냐.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원문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현재 명령법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질까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거지.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첫째,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는 그 말하는 것이 귀신아 너 나가 그럼 나가고 귀신 너 칼 받아 찔러 이렇게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 믿음 앞단계를 하나를 내가 만들어냈어요. 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상상하는 거다. 뭐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상상을 해. 말하기 전에 말한 대로 되는 건데 미리 그렇게 되고 상상을 해. 또 말 안 들으면요, 제가요 그 영을 뽑아요. 영이 나와. 하늘에서 저 삼손이 구리던 맷돌 하나 큰 놈 보내주세요. 대가리부터 들어간다. 깔아봐요. 할렐루야. 네? 그 상상을 해.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래서 맷돌을 어떻게 돌리나. 예? 연자 맷돌을 눈이 멀어가지고 눈 빼버렸잖아요. 그런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연자 맷돌을 상상을 해. 없으면은 영상을 보세요. 연자 맷돌이 뭔가 그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상상을 해. 그러니까 믿음의 전 단계는 상상이 되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는 것 같고요. 말도 못해요. 상상이 돼야 돼.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상이 펼쳐져 생각하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그 말한 거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 믿음이에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다는 것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 상상했죠. 빛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에 지구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가 있는데 캄캄한 것에 저 하늘나라에서부터 빛이 쫙 비쳐가지고 이 지구에 쫙 비춰오는 걸 상상하는 거죠. 빛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빛이 쫙 이렇게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해서 쫙 해서 지구 쪽으로 빛이 쫙 비치는 상상이 되죠. 그 하나님은 상상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듯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 22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속으로 뭐예요? 이런다고 될까? 맨날 그러잖아요. 이런다고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요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려니까요, 늘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한 거 되더라. 사도들도 되더라. 70명의 제자도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래 됐구나.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 되구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구나. 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늘 말씀을 들으면은 당연하다. 참 못 믿겠으면 한번 가서 보셔야 돼. 나중에 제가 허락을 득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어떻게 발악을 하는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찍으면 얼굴이 나오니까 그냥 녹음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아, 진짜구나.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한번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일문이죠. 예, 한번 들어.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예. 의심치 아니하려면은 자꾸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다 이거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산더러 들려 바다 들려 말하는 게 중요한 거. 말로 하는 거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러잖아. 창세기 1장에 보면 새들은 날아다니라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녔잖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심 없는 믿음.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말한 대로 되리라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씨앗이에요. 그러면 다 알 수 있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런 거지. 안 써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면 다 이 명령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성경에 나와요. 요한일서 5장. 믿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 무기들이 많잖아요. 굳이 나누자면 성부에 관련하여서는 불과 망치, 성자에 관련해서는 피와 쇠 지팡이, 성령에 관련해서는 칼과 은사들, 이런 무기들이 많은데 이런 무기들을 어떻게 쓰냐? 불을 어떻게 사용하고 망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피를 쇠 지팡이를 칼을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자, 세상을 이긴다겠죠. 누가?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겟나오.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거죠. 틱톡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은 틱톡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은 겟나오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았던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뭐냐? 여기에 이긴다는 말은 니카오입니다. 니카오라는 것은 이긴다, 승리한다. 첫 번째, 이긴다, 승리한다. 두 번째, 패배시킨다, 불복시킨다. 세 번째는 더 강하다, 우세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니카오라는 말이. 세상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귀신보다 더 강해지는 거죠. 너 나가야 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죠. 뭐요?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 그럼 어떤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난 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냐? 세상은 아까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잖아. 요한일서 5장 19절 봐요. 뒤에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거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악한 자가 나온다. 그 악한 자는 요한일서 그 위에 올라가 8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마귀가 악한 자예요. 그럼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 임금이야. 근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절과 5절에 나와요.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세상을 이긴다. 귀신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왜 벌벌 떨고 나갔느냐? 자, 요한일서. 아니, 요한일서란다. 요한일서.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4장. 요한일서 4장 41절. 요한일서란다. 누가복음 4장 41절. 딱 두 개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아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니까? 하나님께 난 자니까. 하나님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난 자잖아요. 난 자면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고, 명령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걸 믿으세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 귀신이 왜 안 나가느냐? 우리가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너 나가 그런데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 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놈이 뭐라고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 집이 내 주인이 됐어. 이제 경매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집이 내 집이잖아. 근데 경매 받으면 원래 그 집에 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려고 버티지. 왜? 여기 내 집이다. 그러고 막 버티는 거예요. 뭐 주거권을 나한테 보장해 달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장 하잖아요. 이사비 드릴 테니까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라도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왜 버텼느냐 이걸 봐야죠. 왜 버티는 것이냐? 왜 버티는 거냐 봤더니 이 귀신이 큰 놈이나 계급이 높은 놈이나 오래된 것이나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되는 것은 버텨버려. 고통을 당해도 버텨버려. 나가라 하는 말을 듣고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문을 해버려야 돼. 바사미죠. 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문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열어봐요. 안 나가면 어떡하냐? 이거 안 나가면은 버티는 놈이 있다 그죠? 예. 버티는 이유는 두 가지죠.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버텨버리는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도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좌우지가. 예, 버티는 건데 고문을 주게 되면은 아파서 결국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문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요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숨어. 그래요. 그러나요 이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이놈이 버틸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시한이 있어요. 그 미니멈 맥시멈이라 해야 되나? 버티는데 15분을 해버리면 견딜 수도 없어요. 뭐라고요? 고문을 주는데 불 받아. 15분을 머리에 손놓고 계속 15분을 기다리고 있어. 불 받아. 그러면은 견딜 수 없는 기본적 시간이 15분이에요. 몇 번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이놈들이 버티려고 합니다. 15분 이상을 안수를 해버려야 돼. 나가라고 해야 돼. 불 받아 해야 돼. 그러면 이놈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조용히 하다가 그냥 악을 써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이 15분이다 항상. 미니멈. 예, 기본이 15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하는 말이야.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겠죠. 더러운 귀신 나오라겠나? 근데 안 나오니까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 괴로움이 뭐냐? 원문에 무슨 괴로움이 아니고요, 고문하다는, 바사니저예요. 고문하다는 뜻이에요. 고문하다.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불로 고문했는지 칼로 찔렀는지,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렸는지, 창으로 그냥 눈을 찔러버렸는지 뭐 그건 나와 있지는 않아. 근데 다른 걸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을 처음에는요, 이 겁을 귀신도 한 번도 고문을 안 당해본 것은 막 버팁니다. 고문 한 번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귀신 나가라는데. 그런데 고문을 한 번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시작하자마자 막 난리야. 아유 간다 그래. 처음에는 한 30분을 고문해도 견디다가 나중에 이제 나왔어. 아이고 간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5분도 안 돼도 간다 그래. 왜냐하면 고문을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견디다가 안 되겠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놈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센 놈이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마지막의 핵심은 고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난 자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다른 게 필요 없어. 믿음으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럼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말할 때 귀신님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꾸짖었다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고 하잖아. 다시 누가복음 넘어와 봐요. 누가복음 4장 35절 34절을 보니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데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냐?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누가복음 4장 35절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 단호하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꾸짖어야. 자, 누가복음 8장 29절 누가 8장, 이는 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귀신을 나가 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 나가 주십시오 무슨 뒤에다가 무슨 존칭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가 새끼야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욕하면 좀 더 입이 좀 거칠어지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귀 안 나오면 이 나가 새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런 말을 안 쓰는 거죠. 나가 새끼야란 말은 생략. 나가 뭐라고요? 나가 이 새끼야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 아시겠죠? 명령하고 꾸짖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귀신을 떠나버리려면은 귀신이 나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기도로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사람 귀신을 떠나보내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 주님께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명령하는. 세 번째는 천사를 부려서 천사여 이거 귀신 꺼내, 붙잡아 꺼내, 갈고리 걸어 꺼내. 근데 천사는 그래도 우리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니까 꺼냅니다. 평서문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네요. 천사들, 나를 돕는 천사들, 여기 악한 영을 싹 꺼냅니다.
지금 다 꺼냅니다. 결박합니다. 결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을 내보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요, 세 가지 방법을 차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안수하셨다고 그래요. 안수하셨다. 예, 안수하셨다. 자, 40절 보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 해질물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셨다. 안수하셨다. 여기 딱 안수를 하면은요, 불이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면 저 뜨거워집니다. 몇 분 안 지나도 뜨거워져. 점점 열이 올라가. 뽁뽁뽁뽁뽁. 나중에요, 이 땀이 나가지고요, 김이 나버려요. 계속 있으면 15분을 써보세요. 15분. 그래서 안수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해볼게요. 딱 사람 왔어요. 머리다 손을 얹습니다. 머리 손을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회개했으니 오늘 떠나보니까 다 떠나보내게 해주세요. 제가 안수할 때 이 속에 있는 영들 나가게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머리다 손 얹습니다. 주님, 이 속에 머릿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서 머리 아프게 하고 영안 열리지 않게 하고 이 여러 가지로 질병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다 내보내 주옵소서. 예수는 명령하노니 하늘에서 불을 가지는 천사는 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불 집어넣습니다. 불 들어가. 뜨겁게 불 들어가. 주님, 이 불 들어가면 이 속에 있는 영들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불 들어가.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계속. 왜?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을 확 갖다가 막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불 다스리는 천사를 잘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하니까 저는 그래요. 주님, 용암을 한 바퀴서 주세요. 천사들아, 용암을 한 바퀴서 가서 부어라. 사이사이마다 골짜기마다 꿀꿀꿀 들어갑니다. 상상하면서 명령합니다. 바위를 태우듯이 지글지글 탑니다. 더 불 들어가. 더 뜨겁게. 그러면 귀신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고 버텨.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타버리시옵소서. 타버려! 영향한 일. 왜? 안 나가니까. 나가면 되는데.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문이 태워버려. 네. 가스레인지에다가 손가락 불 켜가지고 얹어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내가 가스레인지 올릴 때 손가락 올리면 아프듯이 아파봐야 돼. 잔인한 고통을 주시옵소서. 태워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가하는 거죠. 그 불이 머리만이 아니라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갑니다.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가슴 속도 태웁니다. 가슴에서 배로 내려서 자국 내려갑니다. 발까지 내려갑니다. 쫙 설명을 다 하는 거죠. 상상을 하고 계속 불 들어가 아래로 더 들어가 15분 동안 해보면 손도 뜨겁고 다 뜨거워 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틴다. 그러면 주님, 내 손에 칼을 장착시켜 주시오. 내 손가락 끝에 칼을 주시오. 심장 박아. 또 안 하잖아요. 주님, 망치 하나를 쇠망치 아주 큰 거 한 1m짜리 가로세로 1m짜리 그거 하나 주세요. 망치 대갈통 깨져. 그래. 뭐라고요? 대가리 깨져. 눈 튀어나와. 혓바닥 튀어나와. 깨져. 망치를 그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쇠지팡이 하나 주세요. 쇠지팡이 할 때 몸이 쫙 갈라지게 해주옵소서. 자, 목을 칩니다. 잘라줘. 그럼 목이 탁 잘라지면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 중에서 이제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니까 그대로 된다는. 그대로 된대.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명령한 대로 불을 넣어가지고 뜨겁게 해서 이 불이 뭐냐? 이 불이 결국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이것이 태우는 거예요. 악한 영도 고통을 받아, 이 불이. 그래서 그 고통하는 불을 집어넣는 것이고, 부탁해서 하고 안 되면은 직접 명령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천사가 와서 그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천사를 부릴 정도면 더 권세가 지위가 있어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하고 방언도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서 명령을 하다 보면 점점 권세가 올라가죠. 그럼 나중에는 큰 천사도 부릴 수가 있다. 나중에는 귀신이 집까지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하나씩. 아프기만 아프면은 아이가 아야 머리 아파. 이리 와. 너 잘 됐다. 너 불러야 돼. 너 불러가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먼저 이 머리 아프게 하는 악한 영을 내쫓기로 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서로 다 건져로. 예. 이 속에 있는 속에 불 들어갈 때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하여금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요 하늘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내 손에서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소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에 계시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손에서도 불이 나가고 하늘에서도 내려와요. 둘 다. 그래서 불로 태우시옵소서.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은 다 타버려. 싹 타버려. 머리 아프게 하는 영도 싹 다 타버려. 태워 다 타버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병들거나 아프거나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15분이 기본이다. 그래야 이놈이 나간다.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실제로 해보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역을 1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그날 나갈 건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사역하면은 다 나가고, 다 나간 다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생수도 부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도 발라서 귀신이 다시 안 붙도록 예수의 피도 쫙 붓고, 그 다음에 생수도 달라가면은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들은 힘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도 바르고 생수도 이렇게 넣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불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빛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수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다 한다. 할 수 있다. 믿음이 부족한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또 실행해보고 또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실제로 되는지를 알고, 여러분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해서 육체 속에 귀신이 떠나서 내 육체를 성령이 지배하는 공간에 대해서 온전히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가라고 해도 버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력한 불을 주시어서 이 영들이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가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한치의 의식 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